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큐티 묵상하고 있는데 창세기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예, 재미있는데 참 이 질문거리도 많고 만약 이걸 설교로 한다면 정말 창세기 강해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근데 그러면 한 1년 넘어갈 거예요. 예, 아무튼 근데 특히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지금 노아의 이 홍수 이야기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즘 뭐 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뭐 넷플릭스 요즘 뭐 대홍수 뭐 그런 영화가 있대요. 근데 안 봐도 뻔하죠. 홍수 나가지고 막 주인공 뭐 죽을 똥 살똥 하다 결국 다 살았겠죠. 예. 근데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이 뭐 대홍수든 뭐 지구 종말의 이야기든 그 모든 것의 모티브가 다 어디서 나오냐? 그 노아의 홍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정말 너무나 유명한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물로 대홍수로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호흡하는 뭐 생물이며 인간이며 이런 것들을 이제 진멸시키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심판을 하시는데 근데 누구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이제 구원을 받는 그래서 다시 이 지구가 그 생명을 되찾게 된 그런 이야기 이게 이제 노아의 홍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야기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으셨느냐, 그죠? 그리고 그렇게 물로 심판하시는데 누구네만 살아요? 이 노아네만, 노아의 가족들, 노아만 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느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좀 정의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냐? 자, 요거를 좀 우리 같이 나누어 보면.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뉘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 번성의 시대였다 그랬어요. 번성의 시대. 그래서 여러분 노아는요 아담의 몇 대 손이죠? 10대 손이에요. 대략적으로는 그 아담으로부터 한 1000년이 지난 시기여서 노아가 이제 누구 낳고 우리가 이제 아담이 누굴 낳고 누구 낳고 창세기 몇 장에 나오죠? 5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5장에 쭉 나오면서 이 노아에게로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모아지면서 그래서 그러한 이만 누가 낳고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인간들이요 기하급수적으로 그 인구가 불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번성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맨 처음부터 죄를 범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자 뭐하라고 했어요? 땅에 충만하고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번성은 좋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번성하라고 하셨으니까.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잘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 때부터 복을 주시면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이거를 축복해 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번성은 있잖아요. 번성은요. 근데 그 자체는 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번성은 번성인데 이 번성은요, 그러니까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복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의 결과로 복 안에서 번성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먼저 복이 뭐예요? 복이 뭐죠? 그러니까 번성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복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게 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 우리가 자꾸 결과로서 복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세상은요. 그러니까 대박 나고 돈 많아지고 자녀들 많아지고 이걸 복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 전에 사실 하나님 말씀하신 복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복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이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여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복을 누려야 이게 진짜 복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지 않으면서도 번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번성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지느냐? 혼돈과 그리고 이 그 폭력과 결국은 모든 것이 혼란해지는 이런 결과가 오늘 초래하게 되더라 그 소리예요.
그게 노아의 홍수의 번성 시대의 우리 인생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즉 여러분 번성은요. 다시 말하면 번성을 이렇게도 말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성공 혹은 번영 이런 게 다 번성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 없이 번성은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그게 독이 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특히 기독교인들은요 우리가 이걸 참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저도 성공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다 성공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부흥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주의자가 붙으면 성공주의가 되어버리고 부흥주의가 되어버리고 성장주의가 되어버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이것에 빠지게 되면 분명히 이것들은요 사단도 줄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단이요 우리에게 돈 많이 벌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단이 여러분들을요 주구장창 이제 일치월장 막 성장해서요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요 그렇게 성장과 부흥과 번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게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게 우리 인생이 정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혼돈과 오히려 서로 그 안에서 경쟁과 오히려 우리 세상이 비참하게 되는 모습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보셔야 돼요. 어디에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그래서 보세요. 그렇게 번성하는데 이 번성이 어떻게 그렇게 번성이 되었냐면은요. 근데 그걸 이제 2절부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당연히 번성은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자녀가 나오고 생명이 나와야 번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그 제도 안에서 이런 번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만드셨어요. 번성 자체를 그렇게 되도록.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번성이 하나님의 복 안에서 번성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아니라 자 이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자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 누구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대요. 자 그래서 여기서요 이제 2절을 놓고 창세기는 여러 가지 이제 뭐 학자들의 설명과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은데요. 사실 2절이 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놓고 보면은 뭘 말씀하시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누구겠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결국 여러분 성경은요 두 라인이 흘러가요. 두 족보가 흘러간다고요. 그게 누구 족보냐면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입니다. 아벨이 죽었고 그러니까 가인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인의 계열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이 셋의 계열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셋 계통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쉽게 말하면 자 그들이 여기서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결국 가인 계열의 딸들인 거죠. 그 가인 계열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인 계열의 이 딸들이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 셋 계열의 이 여자들보다도 더 예뻤나 봐요. 근데 그게 그냥 예뻤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가인 계열은요 어쨌든 그들의 삶의 방식은요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자기의 어떤 그런 외모뿐만 아니라 실력과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야 되는 그런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를 가꾸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뭐 얼마나 그런 뭐 기술과 얼마나 많은 그런 문화들이 발달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셋 계열의 이 남자들이요 자기들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여인들이 아니라 그런 새로운 어떤 여인들을 보면서요 어떻게 되었냐면 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어떤 모든 여자를 어떻게 하였다? 아내로 삼았다 그죠? 아내로 삼았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보세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 누구를? 여자가 아닙니다. 어떤 여자를? 모든 여자예요. 다 여기서 뭐가 깨어지냐면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하나님의 디자인 계획은 원래 일부일처제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 셋 계열의 이 아들들이 누구를 따라가고 있냐면요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은 내가 힘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들은 다 내 안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가 이미 이 가인 계열에서는 있었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이 라멕이었죠. 라멕.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4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라멕이 어떤 아내를 맞이해야 했대요? 이 분명히 두 아내 이렇게 나와요. 두 아내. 예. 여러분 그 처음에 이 셋 계열에서는 두 아내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한 아내를 맞이하여서 그렇게 일부 일처제였는데 이 가인 계열은요 처음부터 이제 자기의 힘이 있으면 누구든지 내 마음대로 데리고 올 수 있다. 이게 가인 계열의 그런 결혼의 방식이었는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누구네 집에 들어온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안에 세상 방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부 안에서도 연애를 하는데 지금 세상에서는 아유 뭐 혼전수교 그 옛날 얘기고 아니면 사랑하면 뭐 결혼할 건데 뭐 같이 뭘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막 이런 세상의 어떤 그런 TV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러한 연애 방식이며 이런 문화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니까 예전엔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정말 옛날에는 뭐 손만 잡는 것도 정말 문일 낙거처럼 막 생각했던 시대인데 이제는 대놓고 TV에서 뽀뽀하고 뭐 이런 거는 그냥 막 나오고 아무렇지도 않고 하니까 이런 스킨십이며 성적인 부분이며 이런 부분이 열리고 있는데 교회에서도 이렇게 들어온 문화들이 이러한 성적인 문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의 방식의 어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들 안에도 이런 모습이 들어오니까 다시 보여주세요. 2절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어떤 여자? 한 여자가 아니에요. 어떤 여자?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애가 나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애들이 나오겠어요? 아닌 거죠. 번성이 됐는데 이 번성이 어때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복입니까? 여러분? 복이에요? 아니다 그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애들이 막 공부 잘한다고 막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우리가 그 결과만 놓고 보면 안 돼요.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복을 주시며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복이 먼저였어요. 복은요 많이 늘어나고 성공한 게 복이 아니라고요. 뭐의 관계가 복이라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게 먼저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보세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의 관계가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들을 보세요. 어떻게 되었냐면 그렇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이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살고 볼 수 있죠. 예쁘고 한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더라고요. 봤는데 자기들이 여기 자기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 아까 어떤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요? 뭐 하는 여자? 여기 자기들이 뭐 하는 여자? 좋아하는 여자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기죠.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요 두 가지인데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복이라는 건 이거예요. 진짜 복은요 우리 인생에서요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사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뭐가 진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뭐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정말 알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요 이거를 부정해요. 그럼 뭐가 좋은 거예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냐 내가 싫어하느냐 이게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내가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는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무너지면요 이 세상은요 아무리 내가 좋아해도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혼돈과 공허와 복잡하고 싸움과 여러분 전쟁밖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옳고 그름을 따라 살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여러분 저 남자인데 내가 좋으면 내가 여자도 될 수 있고 예? 내가 좋으면 내가 여자인데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옛날에는 웃기고 있네 그랬는데 요즘 뭐야 그럴 수도 있어 이게 지금 오늘날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그러한 아들들 딸들과 같이 함께 섞여버리니까
옳고 그름은 없어졌어요. 그럼 뭐만 있어? 내가 좋으냐, 내가 싫으냐. 이게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뭐예요?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내가 나쁘면 나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옳고 그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분명히 이 시대는요, 옳고 그름을 부정하고요, 내가 좋으면 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큼 이 세상이요 불행해지는 게 없어요. 그것만큼 지금은 그게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고 그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이전보다는요 살기는 편해졌지만 얼마나 옛날보다도 우리 세상이, 지금 세상이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더 불쌍한 거예요. 우리 때는요 살면서요 조그만 것에도 감사하고 막 그렇게까지 막 치열하게 막 이런 거 없었는데요, 점점 세상은 발달되고 점점 세상은 편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제는요 나의 어떤 존재 자체가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어떤 절대 기준이라는 거 없어지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니까요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무한 경쟁 속에서요 우리 세대들, 다음 세대들은 진짜 너무 힘든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요 눈에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거기에서 많은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도요 그런 종류들이 있었던 것 같아. 아주 새로운 종류. 그게 누구냐면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당시에 땅에는 어때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기 보냐면 네피림이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막 섞이면서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에는 막 진짜 어떤 면에서는 막 신체도 좋고 막 그러니까 보기에도 좋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나오죠. 거인, 그러니까 당시에 정말 명성이 있는 그러한 뛰어난 이러한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사실 만약에 그렇게 섞여 버렸는데,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의 딸들이 섞여 버렸는데 거기서 이상한 모습이 나왔다면 사람들은 금방 어떻게, 아 이거 아니구나 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세상은 이래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눈에 보는데 당장 보이는 결과는 더 좋아. 예. 더 실력이 있고 뭐 더 명성이 있고 더 일들이 잘 되고 일치월장해요. 더 번성해요. 성공해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뭐가 되고 싶어? 내 피림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 피림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을 찾게 되고 세상의 방식을 찾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더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점점 뭐는 없어져? 하나님의 옳고 그름은 없어지고 온통 이제 뭘 찾아? 내가 좋아하는 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그런 방식으로 세상이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결국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때에 11절입니다. 11절. 온 땅이 하나님 앞에 결국 어떻게 돼요? 부패하여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막 뛰어나지는 거 하늘 보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요 이 세상이요 엄청난 서로 뭐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여자를 얻으려고 하고 더 남자를 얻으려고 하고 더 좋은 것들 얻으려고 하니까 세상이 더 치열한 경쟁이 있어도, 이 고대 사회에서도.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떻게 돼요? 부패해지고, 그리고 더 어떻게 사람들이 더욱더 포악해지고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어때요? 부패해서. 그래서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어떻게 돼요? 부패함이더라. 예. 이러한 세상이 되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어떠하였더라? 좋았더라. 모든 것이 서로 조화롭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질서와 뜻 안에서 돌아갈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방식이 아닌 세상의 것들이 섞여버리니까, 여러분 섞이면요 거기서는 결국 혼돈과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부패하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실 때 하나님 어떠셨겠어요? 그래서 5절이 말해주죠.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때요? 악할 뿐이에요. 그러니 6절, 땅에 사람 지으셨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한탄하시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뭐로 바뀌었어? 나함. 토부가 나함, 히브리 나함이거든요. 나함으로 바뀌어 버렸어. 나함이라는 뜻은 후회하다, 근심하다, 탄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 버린, 나함으로 바뀌어 버렸어. 근데 여기서 한 집사님 여기도 계시지만 질문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원래 원어 뜻은 후회하시다거든요. 후회하시다. 어떻게 나함, 후회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민수에게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후회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는 우리처럼 그런 감정적인 후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한탄이라는 의미는 이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요 이런 세상을 두고 볼 수 없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애써서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엉망진창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더 악해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이거 빨리 바꾸고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손쓸 수가 없어.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도망쳐버리고, 예?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가 그냥 나를 그냥 생명을 끊어버리고. 사실 그것처럼 무책임한 건 없죠. 그죠? 만약 여러분이 부모라면 이 가정이 지금 엉망진창이고 애들이 문제가 생기 너무 감당하기 힘드니까 이해는 돼. 너무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집을 뛰쳐나가든가 그런 부모들도 있잖아요. 예,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냥 포기해 버릴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여기서 이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한탄하시면서 근심하시면서 그래서 결국은 뭘 하시느냐? 하나님은요. 여기서 한탄의 의미는요. 뭔가 결단의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거예요. 뭘 결단하시느냐? 그게 7절이죠. 뭐라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어떻게 한다? 나 이거만큼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도 얼마나 아프죠. 쓸어버리겠다. 예?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예. 근데 여기서 쓸어버린다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완전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요. 여기 쓸어버린다는 건 씻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왜 물로 심판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요. 어떤 의미가 있죠? 씻음이에요. 씻음. 그러니까 새롭게 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심판이에요 분명.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심판 속에서 완전히 쓸어버려 가지고 완전히 다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서요 뭘 계획을 갖고 계세요. 어떤 계획? 구속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네.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요 우리는 지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표현적으로는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신대요. 왜냐하면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기 때문에.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을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까 한탄하셨다는 것은 그냥 단지 후회가 아니라고 있죠. 인간처럼 후회해서 낭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물론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가슴 아픔이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새롭게 뭔가를 결단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단하셨다. 네. 이 상황에서 뭔가 결단하신 거예요. 근데 뭘 결단하셨느냐? 자, 3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3절. 일단 먼저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기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예요? 육신이 됨이라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어떻다? 120년이 되리라요. 아멘. 여러분 이 3절이 참 오묘하고도 깊고도 참 너무나 우리에게는요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이 부패하고 썩고 이런 모습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뒤에 있는 말씀이지만 한탄하셨어요. 한탄이라는 것은 뭔가 변화시킬 그런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새로운 작정 속에서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어떤 결단을 하시냐면 먼저 심판 전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어떠하지 않겠다?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님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몇몇 구절이 참 중요한데요. 3장 15절이 중요하고 여기 6장 3절도 중요하고 자 몇몇 중요한 말씀들이 많은데 해석이 잘 돼야 돼요. 여기서 나의 영은 뭐겠어요?
우린 잘 알겠죠. 성령이겠죠. 성령이십니다. 이 나의 영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었죠.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서 운행하세요? 수면 위에서 운행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혼돈과 공허 어둠의 상태에서 수면 위에 운행하신 성령이 개입하시니까 3절부터 이제 빛이 있게 되고 모든 질서가 새로 잡히면서 창조가 이루어지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함께 있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창세기 때부터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러한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인간들이 어떻게 되어 버렸냐면, 이는 그들이 뭐가 됐대요? 육신이 됐다. 육신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간섭하심과 함께하심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인간들은 뭘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즉 여러분 여기서요, 육신이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 육신이잖아요. 근데 육신이 됐다는 건 여기서 어떤 의미예요? 여기서 육신이 됐다는 것은 이거죠. 사람들이 아까 누구의 좋은 대로, 누구 좋을 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자기 좋을 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육신이 됐다는 건 이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를 거부해 버렸어요.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버린 거예요? 온통 자신의 정욕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게 육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서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 그게 육신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뭘 결정하셨냐면, 나의 영이 함께하지 않겠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그냥 유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 좋을 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성도님들, 인생에서요, 가장 불쌍한 인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일정 부분 유기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유기.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는 상태를 그냥 두시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어떻게 해요? 왜? 우리에게 선택,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 의지 속에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유기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도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가장 위험하고도 가장 불쌍하고도 가장 심각한 상태는 뭐냐면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나와요. 성령의 소멸이라는 게 나와요. 소멸. 너의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런 말이 나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요,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 뭐냐면 성령이, 그러니까 나와 함께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고 성령님을 정말로 인식할 수 있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 나와서 내가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함께 한다면,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요, 그 성령을 어떻게 해요? 내가 거스르고 성령을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우리가 성령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근데 거기서 정말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때로는요, 성령이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요, 성령이 마치 함께하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성령님도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유기한 것처럼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해봐라 하는 식으로 놔두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 그게 성령의 소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큼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요, 위험하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것이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요, 이러한 그 유기된 사람들이 결국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 이들에게 뭐가 임하는 거냐?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보세요. 저는 여기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 영원이라는 말이 많이 걸렸어요. 뭐냐면 나의 영이, 성령님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상한 건 뭐냐면 분명히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그 영원히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 했던 그 성령님이 오늘 어디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고 소리.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직접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읽어보세요. 전 이걸 보고 와, 정말 이게 큰 은혜구나.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직접 찾으시래요. 여러분 성경을 14장 16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에서요 그 인간에게 정말 그러한 뭐예요? 배신당하고 버림당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정말 잊어버리고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그렇게 잡으셨는데,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었냐고. 하나님의 그 작정 또한 바뀔 수 있는 그것이 성경은요 한 가지예요. 누가 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 아버지께 간구하심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시는 그분의 뭐예요? 희생이 있고, 그분의 뭐예요? 헌신이 있고, 그분의 뭐예요? 중보가 있고, 그분의 뭐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지 않을 뻔했는데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누구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그 소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에는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요, 자 보세요, 내가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도 하나님은요 그런 유기조차도 바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유보를 하세요. 유보. 기회를 주세요. 이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거기 나오죠. 뭐라고? 이렇게 나오죠. 은혜는요 그러나를 통해서 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심판하겠다 그 말씀이신데, 그런데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나 그들의 날은 어떻게 된다고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요 지금 말씀드린 맥락을 보면 이거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인간의 나이가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로 100년대 한 120년, 130년, 140년 뭐 하여튼 그 200년 아래로 그렇게 줄어드는 것을 말씀하신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그거보다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들을 보호하지 않는 그러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실 건데, 당장 심판하지 않으세요. 얼마의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에 회복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120년. 120년의 그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120년은 여러분 상징적인 기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120년은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요 무진장 인내하는 시간입니다. 이 120년 동안 인간이 돌아오면 좋은데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 썩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120년이에요. 이 120년의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여러분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이 120년의 기간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자고 하고 정신 차리라고,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깨어있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했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예. 지금이 120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120년이 지나면 이제 뭐가 오는 거예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은요. 결국 그러니까 창세기가 보여주는 뭐냐?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예. 이 시초, 그러니까 창세에 이루어졌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되어질 종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이 세상이 어때요? 각자의 소견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인데, 오늘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나도 네 무릇이 돼야지. 예? 나도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성공주의, 번영주의,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정신 못 차리고 만약에 거기에 취해버리면, 그래서 세상의 남자들, 세상의 그러한 여자들, 그러니까 내가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그렇게 따라 살다 보면, 여러분 결국은 우리 정신 못 차리고 이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요? 깨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예. 만물에 뭐가 가까이 왔으니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크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제 결론,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때에 모든 사람들이 정신 팔리고 이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이 때에, 근데 누구는 구원받았습니까? 노아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질문,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를 통해서 구원을, 방주를 만드시고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창조를 행하시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8절을 잘 봐야 되는데, 8절을 보세요. 지금 1절부터 쭉 이 세상이 어떤지 봤죠? 부패했고 악했고 이런 상황인데, 자 그런데 여기 뭐가 나오냐? 8절. 자 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 인류를 이제 구원하시고, 노아를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것은, 근데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 그 소리예요. 은혜를 입었다. 그럼 여러분 질문, 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을까요? 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근데 뒤에 9절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어지는 9절을 읽어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원래 8절에서 문단이 끝나고 9절에서 이제 노아의 홍수를 위해서 배를 어떻게 만들게 되고 이런 과정을 쭉 이제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이것이 노아의,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뭐가 나오고 족보니라 하고 족보니라 나오고, 그런데 족보를 설명할 건데, 그러니까 족보라는 것은 어떤 내력의 의미도 있어요. 족보라고 해서는 그 아들들이 누구고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제 스토리가 나오게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노아에 대한 설명이. 노아는 뭐예요? 의인이요 당대에 어때요?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했다? 동행했다, 그 소리예요. 잠깐 질문. 그럼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8절에서 말했잖아요.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이유는 결국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건가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어서, 그래서 노아가 구원을 받은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거예요.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은혜를 입었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요 우리 아주 중요한, 우리가 성경을 이제 계속 읽어 나가면서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랬지라고 한다면 이건 원인과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노아의 자람, 노아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포인트가 뭐냐면요, 여러분 8절 다시 한번 보면요, 8절에서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뭐냐면 성경은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왔어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은혜가 왔지라고 우리가 해석한다면, 그건 바리새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신앙.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렇게 율법을 지켰으니까, 내가 경건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의롭게 살았으니까 은혜를 입었더라.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더라. 이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리새인 신앙이 우리가 추구할 신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신앙이냐? 창세기가 분명히 우리가 말해줘요.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 그러나예요. 뭐냐면 여러분, 노아도요, 그 당대의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자기 모습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 이 소리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은요 노아를 뭐 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요 노아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노아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은 거예요? 의인으로서의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9절에서 노아는 의인이었다는 말은요, 그가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순종했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을 살았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 소리는 이걸 잘 해석해요. 당대라는 말이 붙었어요. 여러분, 당대는요 그 어떤 누구도 완전한 자가 없었어요.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요, 이건 죄가 없고 완전 무궁하고 이게 아니라요, 당대에 완전하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 당시와 섞이지 않았다, 그 소리예요. 섞이는 삶을 살지 않았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섞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노아는요 그 하나님께 눈 맞췄고, 그래서 노아는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래서 노아는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좋아하는 그런 여자, 자기 좋아하는 세상 쫓아갈 때 노아는요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어요. 그랬을 때 그 은혜가 그를 어떻게 해요? 지켜주는 거예요. 끌고 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노아를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며, 오늘 맨 마지막 말씀, 뭐예요? 오늘 11장 맨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노아는 뭐라고 하죠? 예. 같이 읽어볼게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다 준행하였다 해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뭐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결국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준행하도록 이끌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8절에서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은혜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는 선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선택.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뭐로 함께 하시냐면 언약으로 함께 하십니다.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오늘 6장을 보면 여러분 언약이 나오죠. 이게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온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거기 6장 18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뭐예요?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고 나와요. 내 언약을 누가 세우는 거예요? 너와 내가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는요 반드시 그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요, 오늘 아침에도 봤어요. 여러분, 그 셋의 족보에서요 쭉 흘러감에 있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에벨에게요 여러분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벨렉과 욕단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나오기 위해서 욕단과 벨렉이 있는데, 결국 이 아브라함은요 욕단을 통해서 나와요? 벨렉, 누구를 통해서 나와요? 벨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에벨의 두 아들 중에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벨렉을 선택하셨잖아요.
그 벨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뭐 받은 자들이에요?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선택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새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찬식에서 우리가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그 성찬식에서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와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언약을 받은 자들로서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는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안에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시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요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니무롯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내가 언약 백성인데도 그거를 마음에 두지 않고 우리가 시선을 정말 세상에 두니까 우리는요 그 좋은 것들을 놓쳐버리니까 결국 우리는 육이 된 사람들처럼 결국 세상을 쫓아가다가 내 인생이 기쁨도 없고 혼란스럽고 더 어려워진다는 소리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요.